기도하노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의 빌립보 교회를 향한 기도죠. 내가 기도하노라.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기도 제목을 오늘 굳이 나눠본다면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죠. 그죠? 첫 번째는 사랑을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요약한다면 두 번째는 분별하여서 진실하고 또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해주십시오. 분별의 포인트가 있죠. 그래서 허물 없는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해주십시오. 이 두 번째 기도제목. 세 번째는 의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빌립보 향을 향한 기도입니다. 하도 에베소 강의를 오래 했지만 입에 에베소가 뱄네요. 빌립보 교회를 향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기도를 한 세 단계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우선 소유를 위한 기도가 있죠. 우리가 뭘 원하는 거 있죠.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요구하는 것, 뭐 늘 돈, 뭐 도움 요구, 뭐 다 요구하잖아요. 자연스러운 것이죠. 소유를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어떻게 늘 일차원적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드리는 기도죠. 뭐 우리가 주님께서도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먹을 것을 구하고 입을 것을 구하고 이렇게 1차적 단계의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기도는 머물지 않습니다. 그죠? 만약 1차원 단계에 머무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여전히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 주님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행함의 단계입니다. 우리가 주로 뭘 하게 해달라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게 해달라는 기도지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뭐 하게 해달라. 이런 두 번째 단계의 기도가 있고, 세 번째는 전존재의 단계입니다. 내가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열망으로 자신을 주께 맡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품적 기도고 자신의 존재론적 기도죠.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다 필요한 기도예요? 뭐 어떤 기도는 필요 없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근데 1차 이 소유의 기도에서 머물기 참 쉽죠. 근데 오늘 여러분 읽어보니까 이건 어떤 기도일까요? 세 번째요. 전존재의 기도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열망,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지요. 여러분 오늘 그냥 성경 이야기니까 그런 기도인가 생각하지만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한번 오늘 적나라하게 한번 이 기도에 비춰서, 여러분 기도가 호흡이라 그럽니다. 호흡 3분만 멈추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닌데, 근데 기도 안 해도 그냥 열심히 잘 산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아직 기도의 세계를 열지 못해서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뭘 원하고 구하고 하는 그런 단계의 기도를 넘어 하나님과 교제의 창에서 늘 하나님 안에서 살고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기 위한 기도, 이게 오늘 사실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기도입니다. 오늘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어쩌면 심플하지만 굉장히 깊은 의미의 기도 제목들입니다. 먼저 기도하면서 제일 먼저 사랑을 구합니다. 자, 9절 다시 한번 같이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자, 오늘 여기서 말하는 물론 사랑을 풍성하게 해달라는 것인데 점점 더 풍성하게 해달라. 아가페입니다. 물론 여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풍성하게 해달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결국 우리가 발견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이유가 뭐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사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성품의 기초에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한다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오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면, 우리의 구원의 가장 기본이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상에 눈을 뜨고 이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바뀝니다. 그게 완전히 인생관이 완전 전환되죠.
예수 믿기 전에 뭔가 내가 소유하려 하는데 모든 집중이, 모든 게 내 중심이고 우주의 중심은 자기 자신이고 모든 것을 자기 것이 소유하는 것으로 이렇게 살았던 인생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자유함을 얻으면 이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바뀝니다. 근데 이 사랑이 이제 성장해 가는 과정인데 점점 더 풍성해질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한 기도지 제목이에요. 늘 우리는 영적 성장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아이들이 자랄 때 성장하지 않으면 부모의 보통 고민이 아닙니다. 애가 계속 이런 2.8kg, 3.8kg에서 늘어가지 않고 계속 그게 머물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기가 막히죠, 여러분. 오늘 신앙의 세계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 성장해 가는데 오늘 이 첫 번째 사랑을 더 점점 더 풍성하게 해달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 삶이 변화되기를, 더 풍성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저는 오늘 이 사랑을 구하는 기도를 보면서 사랑이 풍성한 성도, 사랑이 풍성한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오늘 우리의 이 행복의 모든 근거와 행복의 모든 내용이 이제 사랑으로 바뀌었거든요. 소유가 아니라 더 이상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이제 천국에 달려가는 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내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말입니다. 그 사랑으로 행복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전히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 소유의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본주의에 살면서 여전히 오늘 사람들의 모든 꿈은 돈 좀 벌어서 좀 잘 살아보자 합니다. 아주 한 맺히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잘 살아보자, 멋지게 살아보자. 여러분, 정말 요즘 저는 이렇게 세상의 이 가치와 문화를 보면서 오늘 그리스도인이 과연 이걸 이겨내고 있을까? 우리 제 자신도 맨날 싸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도 뭐 이렇게 30주년 목회 30년에서 가끔 이렇게 비교도 해봐요. 사람들과, 목회자들과도 비교하고. 뭐 그렇잖아요. 몇 평 집에 사니? 너 차가 뭐니? 사람들은 여전히 그 생각에서 못 벗어나더라. 그리고 뭐 애들 교육좀 뭐 좀 보냈냐? 이게 그 사람의 모든 평가해 보니까 내용이.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죠? 그게 다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고. 근데 오늘 여러분, 오늘 저도 예수 믿은 우리들은 이제 크게 얽매여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이 종노릇한 마귀의 종노릇하는 삶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실천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사랑을 얼마나 얘기합니까? 모든 유행가, 모든 여러분 문학 작품은 다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도 사랑이 어떻게 보면 뭐 똑같다고 생각이 쉬워요. 잘 생각해 보면 세상에 요새 부모들이 자식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아이고, 눈물겨 옵니다 정말. 근데 여러분, 정말 성경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너무나 이기적입니다. 자식을 조종하는 사랑이요, 내가 이만큼 사랑한다, 너 대갚아야 되는 사랑이요, 이런 사랑이에요. 오늘 이 사실은 인간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주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부부간에는 더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부부가 사랑하는데 맨날 싸우고 헤어져야 돼요? 너무 이기적입니다. 사실은 물론 엄청난 사랑, 불같은 사랑이에요. 근데 그 내면을, 껍질을 파보면 결국 그 안에 내 욕심과 정욕이죠.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식을 참 사랑한다 그랬는데도 왜 그렇게 상처를 받아요?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부모가 그렇게 한없는 사랑으로 사랑하는데 자식들은 왜 이렇게 상처를 받죠? 부모에겐 사랑으로 포장된 욕심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아닌 것이죠. 아가페 사랑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에 풍성하는 것, 그 사람이 정말 예수 믿고 성장에 성숙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좀 이렇게 부족하면 좀 용납하고 받아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전히 예수 믿어도 자기 기준으로 탁 심판해가지고 여전히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맨 사람에 대한 지적질로 대화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에서는 아주 신앙이 좋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 이렇게 깨닫고
정말 누리고 있는 자들인가? 어쩔 때 이렇게 질문을 세상에 돌려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해달라는데 뭐가 존재가 붙여? 이게 잘 생각해. 오늘 구절에 보면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이 지식과 모든 총명이 들어간 이유가 그 때문이에요.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총명은 통찰력과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고 분별력이 떨어지면 여러분 오히려 교회를 위한 헌신과 사랑이 오히려 굉장히 오해와 다툼이 생기고 또 분란이 생깁니다. 분명히 교회를 사랑한다고 일하는데 왜 분명히 마음은 맞아요. 좋아서 사랑한다 그러는데 결과는 늘 오해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요.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 오늘 이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이 부족해. 총명은 통찰력과 분별을 말하는데 통찰과 분별이 약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분별력이 있어요. 맞아요. 자녀를 사랑하죠. 누가 부모가 자녀를 안 사랑하겠어. 근데 그게 정말 총명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지식이 있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지식은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를 봐야죠. 십자가에서 도대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봐야죠. 우리가 사랑한 것과 뭐가 다른지. 여러분 조건이 없어요. 사랑은 전적으로 그 사람을 위한 것이야.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요. 사랑에 나를 위한 것이 들어갔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아가페적인 의미의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안에 참 정력적인 이기적인 사랑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너무 세속의 기준이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이렇게 말을 들어보면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언어를 보면 왜 너 바보 짓을 하니? 왜 손해를 보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해서 살면 맨날 이 소리 듣습니다. 이 바보 같은, 이 멍청이 이런 소리 맨날 들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 그런 사랑하지 않거든요. 얼마나 계산적인데. 야, 하나를 줘서 하나를 받아야지. 아니, 더 뺏어와야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세상의 기준이에요, 세상의 기준. 그러니 그리스도인이 만약에 그냥 조건 없이 준다. 둘 중에 바보거나 멍청하거나 뭔가 모자리거나 그래서 저러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은.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야죠. 그게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러분 생각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말하는 것이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런 사랑을 어떻게 해요? 아니요. 오늘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왜 십자가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님께 죽어주셨어요? 우리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해주려고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죽어주신 것이죠. 참 교회가 참 어려운 건 이런 것입니다. 흔히들 교회 가도 사랑이 없어요. 참 교회가 부족한 인간들이 모여서 사실 그런 늘 부딪히는 데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너무 아직 천상교회가 아니거든요. 교회 안에는 구원받은 자 있고 구원받지 못한 자도 있고 어쩔 수 없는, 여러분 지상교회 불완전함을 아시죠?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 속에는 이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교회지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참 사랑 많이 받았거든요, 사실. 바울이 얼마나 빌립보 교회를 때문에 그 사랑은 너무너무 고맙지만 너에게는 아직 지식과 총명이 부족하다는 게 사실은요. 지식과 총명에 더한 사랑에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 기쁨, 영광, 권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도 여러분 우리가 내가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저 막연하게 죽어서 천국 갈 거야. 여러분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그 유업이 내 것이고 내 안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뭐가 해결 안 될 게 있어요? 모든 것로부터 자유해지죠. 여러분 우리가 아직 공중권세 마귀가 우리를 자꾸 속여서 때때로 우리가 넘어지고 연약해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가 인식되는 순간 모든 마귀는 7길로 다 도망가는 거예요, 사실. 어디 우리의 삶에 침투할 수 있어요?
제가 왜 얘기를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능력이 많고 은사가 많고 가진 게 많고 이래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십자가 사랑으로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은 그 사랑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사랑을 더 지식과 총명으로도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좀 이런 사랑을 구하죠. 우리의 교회 공동체 이런 사랑을 말해요. 야, 하나님은 안 보여도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저건 저렇게 막 퍼주는 게 아닌데 그냥 조건 없이 그 사람을 위해서 용납하고 용서하고 퍼줘요. 이런 모습 볼 때 야, 내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계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죠. 이단들이 이걸로 사람들 미혹하는 거 아시죠? 이 사랑을 보이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여러분 신천지 처음에 포섭할 때 보면 그 사람을 향해서 그 물질적인 도움, 지식적인, 정서적인, 또 실질적인, 현실적인 도움, 돈 다 정해 놓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포섭하기 시작해요. 거기에 안 걸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신천지가 포섭할 때 보면 뭐 교수가 내는 이 뭐 논문 써주는 거 도와주고 또 경제적인 부족한 이 부분에 또 돈으로 도와주고 이렇게 처음에 한 6개월 동안 이렇게 포섭하거든요. 그냥 그 안에 완전 푹 빠집니다. 사랑에. 그래서 그냥 교리가 분명히 잘못됐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요. 그냥 넘어가요. 그렇게 무섭습니다. 사실. 인간이 그런데 사랑의 욕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 안에 오늘도 주님 다시 한번 십자가 사랑을 좀 깨닫고 배우게 해주시고 체험케 해달라고. 이거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지식과 총명에 더한 사랑이 더 풍성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죄양함교회가 사랑에 있어서 그 어떤 허물도 덮을 수 있는 교회, 그 어떤 갈등은 있지만 넘어갈 수 있는 교회. 왜? 주님의 사랑 때문에 말이에요. 오늘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 우리 심령이 더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진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 자, 10절 읽어볼까요? 한번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자, 여기서 이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이게 이제 밑줄이 짝인데 그래서 결과가 뭐예요? 허물 없는, 흠 없는 모습을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하고 그랬습니다. 여기 분별한다는 것은 여러분 금속 끼는 불순물을 검사하는 걸 말해요. 이 분별한다는 게 금속을 이렇게 재련할 때 불순물 걷어내잖아요. 빠지도록. 그 과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진실. 그 불순물이 싹 없어진 100% 우리가 순금 만들 때 100% 순금을 만들 때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상태. 그래서 진실하여 허물 없이 흠이 없는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별력이 있어서 분별해서 우리의 삶이 거짓됨이 없이 진실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고 끝까지 이어가게 해달라고. 내가 굉장히 진실한 줄 알았는데 마지막 날 딱 뚜껑 열어보니까 거짓이었어요. 와, 그것처럼 인생 사기당하는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예수 잘 믿는 줄 알았더니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난 너 모른다. 천국문에서 말해. 그러면 기가 막힐 일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이제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진실되고 우리의 봉사도 진실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선하며 허물이 없는 믿음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린 다 실수합니다. 사실 잘못된 허물을 남길 수도 있고요. 근데 이 허물과 셀 수 없이 진실과 이 믿음을 끝까지 갖도록 그런 허물과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진실 앞에 다시 돌이키고 회개하고 허물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죠.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생활의 회개라는 용어가 너무 저는 좀 이렇게 경직된 또는 교리적 의미인데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딱 쓰면 우리의 불순물이 그냥 이렇게 제거되는 거거든요. 제거되는 건 사실 엄밀히 제거되는 예수의 피로 덮어지는 거죠. 그래서 진실해지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덮어져서 그때 우리가 회개라는 과정을 거치는 것인데요. 그렇게 허물 없이 진실해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성도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분별해서 진실하고 허물이 없는 그런 과정에 신앙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14절도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노라. 이 말은 우리 흔히 도덕적인 완벽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는 상태, 하나님이 보시는 그 상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거짓된 인정하는 순간 깨끗이 의로워지는 것이죠. 그게 회개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근데 들어온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니야. 자기가 그 상태를 인정하지 않아. 회개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분별하여 허물 없이 진실하여 허물 없이 해다는 믿음이 바로 그런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항상 시작이 좋은데, 시작이 좋았다가 이 끝이 갈수록 이상해지는 분들, 신앙생활도 그렇고요. 여러분, 한번 우리의 믿음 생활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저는 30년 전에 주양한교회 시작할 때 참 좋았다고 이야기하자면 지금이 훨씬 더 좋거든요.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30년 전에 시작할 때 맞아요. 정말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그때 와, 초창기 어떻게 그렇게 했지? 그런 믿음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죠. 근데 여러분 정말 교회가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점 그 시작이 좋은 거 시작했으면 좋은 것으로 끝을 맺고 더 좋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할때 흠없는 믿음으로 진실과 선한 믿음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좋게 시작했는데 끝이 안 좋아 항상. 이런 이야기 우리는 가끔 듣습니다. 정말 말씀으로 시작했으면 말씀대로 끝까지 허물 없이 주 앞에 가는 것을 의미해요. 은혜로 시작했으면 은혜로 끝까지 가야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 많은데 그래서 하나님 거로 끝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에 보면 내 거가 돼. 그럼 교만하기 시작합니다. 왜 섬김에 있어서 우리가 변질되냐면요, 처음에 이게 다 하나님 거라고 고백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사람이 드리는 게 별로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이게 자꾸 내 거가 돼. 내 시간이 되고 내 물질이 되고, 청지기가 뭐예요? 다 하나님께 위탁한 거잖아요. 맡긴 거에 지나졌는데 은혜가 딱 떨어지면 이게 다 내 거가 돼. 그래서 이제 헌신하면 생색내, 헌신하면 보상을 요구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오늘 이 기도예요. 오늘 두 번째 기도가 분별하여 진실해서 허물 없이 주님 앞에 서게 해주는 믿음이 되게,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너희가 성령을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겁니다. 성령을 시작했는데 뒤에 가니까 그게 아니에요. 은혜 받아서 첫사랑을 감격했는데 나중에 너무 계산적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 거꾸로 가는 신앙이죠.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저는 바울의 모습 속에 아마 빌립보 교회가 끝까지 좋은 교회로 남기를 바라는 간절한 내용이 있습니다. 교회가 오래되면 좋은 점은 익숙해지고 서로 잘 알고 이런 참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 매너리즘에 빠지고 안주하죠. 아니랍니다. 하던 대로 더 이상 필요 없어요. 하던 대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교회는 사실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겉에는 별 문제는 없어요, 사실. 오히려 겉으로는 더 잘 이렇게 익숙해지니까 별 문제가 없어요. 내부적으로는 늘 하던 대로. 왜? 전혀 마음에 새 마음이 안 일어나. 여러분, 하던 대로 하는 사람은 동기부여가 안 되는 겁니다. 늘 하던 대로. 요즘 제가 제일 싸우는 거예요. 하던 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하던 대로는 아닙니다. 오늘의 은혜죠, 여러분. 저는 이런 의미에서 구약의 사울 임금 얼마나 겸손하고 여러분, 얼마나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왕으로 초대 임금이었잖아요. 근데 딱 그가 왕이 되고 나서 말씀을 등지고 자신의 기준으로 딱 서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버림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는 너무 많죠. 이런 경우.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저걸 왜 왕을 세웠지? 이렇게 후회하시는 것이. 정말 우리의 믿음이 갈수록 좋아지고 끝까지 그 믿음으로 인내하는 믿음이겠죠. 그래서 늘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숨질 때까지 정말 우리의 주께 더 가까이 가는 끝까지
처음 받았던 사랑과 은혜를 끝까지 연결하는 그 믿음. 글쎄 날까지 이루고 그래. 진실하여서 잘 분별해서 진실 끝까지 이루는 믿음을 주십시오. 저는 근데 이것을 좀 요즘 말로 바꾸면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이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갈수록 좋아집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저는 많은 분들이 제가 이번에 여러분 인터뷰 보니까 정말 많이 좋아지셨더라고요. 대부분 그런 간증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감사한데 정말 우리가 더 좋아진 것에 대해서 감사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야 더 좋아지는 거예요. 정말 좋아진 거는 그런 결과가 아니고요.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거? 감사. 정말 우리 안에 그 감사가 있으면 정말 그 좋아진 것의 결과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여긴 참 저는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 끝까지 가는 건 은혜입니다. 한순간 잘할 수 있는 거는 한 번에 확 뭔가 힘을 써보면 돼요. 오히려 그거는 이럴 때 한번 힘써서 해보지. 그런데 끝까지 잘 가는 거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 교회가 어떤 한 분야에 어떤 일을 잘하고 어떤 것을 잘할 수 있는 거는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믿음 끝까지. 제가 그래서 30년을 수일같이 너무했나요? 뭐 수일, 30년 수일이라니까요. 제가 엊그제 일이라고 생각되거든요. 92년도 10월 25일 날 첫 예배 드릴 때가 엊그제 같이 느껴져요, 항상. 수일 30년 수일 같이죠, 뭐 사실. 그런데 주님, 그 한결같은 그 믿음으로 앞으로 목표를 향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양한교회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는 그날까지 그렇게 가는 믿음, 이게 바로 분별함을 주시고 진실하여서 그리스도 앞에 이르게 된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분별이 뭔지요? 거짓과 진실을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 것, 하나 아닌 것을 구별해야 돼요. 내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을 구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실 우리가 받았거든요. 그 말씀대로 받았으면 말씀대로 가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참,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두 번째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고, 주님, 하나님 은혜가 나를 붙들지 않으면 누가 끝까지 변함없이 가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데, 우리가 얼마나 요러면 요러고 저러면 저러면 상황이 얼마나 변동이 심한데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됩니다. 정말 은혜입니다. 근데 제가 가끔 그래요.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잘생긴 나무는 다 빨리 사라지고요.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뭘 잘하려고 하는 거, 좀 애들한테 잘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뭐 잘하려고 뭘 어디 나가면 잘해야 돼. 이게 병인 것 같아요. 성실하게 하면 되는데 잘하려고 하니까 너무 부담을 주는 거.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 우리가 변함없이 가는. 그래서 저는 사실은 30주년 주면서 주님, 오늘 이 자리를 지금 지키고 있는 분들이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 지금 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이유들이 있었겠고,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려 받아 여기까지 온 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오늘 이게 바로 두 번째 기도죠. 이런 변함없는 신실한 은혜를 누려서 좀 더 흠도 티도 없는 모습으로 그리스도 날까지 이르는 저 여러분 신앙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의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그것도 가득히 맺게 해달라고. 여기 의의 열매는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어진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중생한 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중생하면 반드시 열매 맺는 신앙생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면 열매는 당연히 맺죠. 여러분,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의의 열매지요. 근데 이게 의의 열매로 붙인 이유는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미로,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의의 열매로 붙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함께 거하고 살면 열매를 맺는 의미입니다. 특히 성령의 열매,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변하지 않는 원리예요.
육체를 따라 살면, 내 소욕을 따라 살면 육체의 열매를 맺어.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거는 결국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막 방방 뛰는 열매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이 의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새 사람 되었을 때 여러분 그때 그 열매를 기억하십니까? 야, 어째 저럴 수 있지? 참 사람 변하는 건 정말 힘든데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 사람 변한 거 보면 여러분들이 증인들이에요. 또 아닌 것처럼 지금 뚝뚝이 계신데, 예, 특히 교회 다닌 지 얼마, 예수 믿고 중생 얼마 안 되는 사람이 가장 확실하게 느낄 수 있어요. 그죠? 오래된 사람 좀 자기 느낌이 좀 둔해졌지만 여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 지금 오늘 수요 예배, 여기 오늘 이렇게 바쁜 날에, 이 바쁜 시간에 오늘 이 예배에 나온 거,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어마어마한 변화죠. 어마어마한 변화예요. 늘 세상 것 구하다 살았는데 이제 세상 것 구하지 않고 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갑니다. 와, 이거 뭐 천지개벽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사람 마음이 그렇게 바뀌어 있으니 이게 바로 의의 열매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제 내적 그런 열매가 이제 외적 열매까지 맺어지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거의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서 내적 열매 맺는다면 외적인 열매. 저는 외적 열매를 우리의 성교적 삶으로 한번 성경 말하고 있거든요. 성교적 삶. 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드러내는,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 선포하고 영광을 드러내는 삶. 그걸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조양암교회가 분명히 내적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외적인 열매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고, 영혼을 향한 구원과 영혼을 향한 섬김, 이런 거. 정말 여러분, 사람들을 섬기면 그게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사람이 변하고요, 그 사람이 새로워지고요, 그 작은 섬김이 하나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남이 박수 쳐주고 이래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십니다, 그 부분. 저는 너무 지금도 교회 보면 맨날 그걸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 한 사람이 섬김이 있을 때 한 생명이 살아나죠. 그게 여러분, 이게 바로 외적 열매, 성교적 삶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당연히 열매 맺듯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열매를 맺는 걸, 그래서 의의 열매를 가득히 맺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삶이죠. 여러분, 지금 이번 가을인데 이 과일들 열린 거 보면 사과 열리고 대추, 요새 정말 요즘 과일들 너무 많이 풍성한데, 그 자연에서 오는 그런 풍요로움이 우리의 삶의 영혼 속에서 그런 풍요로움을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그 성교적 열매가 저는 삶의 열매라 생각해요. 우리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잖아요. 여러분, 삶의 스타일이 이미 딱 보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 아까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훈련하면서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어떤 접촉점을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늘 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가 교회가 어려워지고 이런 얘기를 맞아요. 어려워진 건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려워진 건 아니에요. 이 세상이 너무 어려워진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열매들을 구하는, 그런 열매 맺는 삶을 구하는, 그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열매들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그 나무를 봐, 그 열매를 알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열매에 집중하기 쉽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면 그 나무를 보면 열매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열매 맺기 위해서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궁극적, 이렇게 사랑이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분별해서 진실하여 그리스도 날까지 이르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는 의의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뭐가 된다고 11절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된다고 말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모든 결론은 이게 우리가 다 다르죠. 우리의 모든 사람 하나님 영광과 찬송으로 결론이죠. 하나님 영광과 찬송. 저는 이게 늘 우리가 찬송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찬송은 목소리, 음악이 아니에요. 음악 필요한 부분이지만 결국 내 삶이, 내 전 존재가 하나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통해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십자가 부활 영광과 찬송이 되셨거든요. 우리도 동일하게 이 땅에서 그렇게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말합니다. 그럼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세상에 묶여 있는데 우리는 그보다는 자유롭죠. 우리도 이런 기도가 좀 풍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영한교회 기도는 어떻습니까? 정말 이런 세 차원의 기도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전손제로적인 기도가 날마다 올려지들이 있고 이런 열매들을 우리가 날마다 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너무 육신적인지, 너무 일차원적인, 그죠? 오늘도 우리 인간이 생존 또는 우리의 육체의 건강 이런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근데 여러분, 더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 은혜가 이거를 이렇게 운영한다니까요. 우리의 환경과 삶의 상황들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요새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 힘듦이 세상에 드러나지만 하나님 오늘 이런 기도가 늘 우리에 들려지고 올려지고 응답받으며 살아가는 삶은 오늘 우리의 이 육체적인 생존이나 건강 이런 것들이 이 은혜 아래 운영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야곱의 삶을 보지 않습니까?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 역설이 있잖아요. 뒤따 고생하지만 뭐 자기 실수하고 고생 자기가 속인 것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이 계속 그를 가이드해 갑니다. 그를 만들어가고 빚어가지요. 그렇죠? 그의 고난이 그냥 개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근데 우리가 당하는 지금 고난과 어려움들이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런 기도가 있느냐 없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뭐 살아가는 건 세상과 똑같고 우리가 뭐 죽으면 천국 가는 거겠지, 이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 안에 이렇게 지금 주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고 우리의 삶이 진짜 영광이 뭔지 찬송이 뭔지 아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살기 때문에 우린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뭐 필요나 채워지는 것 때문에 그걸로 만족하고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요, 이런 세상의 공감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고 해방되는 것은 바로 이런 기도가 우리 안에 살아있게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것이죠. 이런 기도는 여러분 이미 말씀 안에 응답된 기도예요. 응답이 이미 확정된 기도라고요. 뭘 달라는 건 하나님 때와 시간이, 그게 주는 시간이 있고 받는 시간이 있지만 이런 우리가 존재적인 기도는 하나님이 이미 약속 안에 성취된 것이에요. 우리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 기도를 구하면 이미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죠. 전존재적인 기도는요, 오늘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이 기도의 시간을 나갑시다. 주님 큰 양